에베소 강해를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을 1시간 앞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Wear God's full body armor. Take on God's full body armor.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 해병대 무장과 우리 한국 군인의 무장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아진 상태입니다만은 저 미국 군인들의 완전 군정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무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군의 그 무장과는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 미군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과학화하고 소형화하고 아주 감탄할 정도의 첨단 장비를 개개인에게 무장하라고 일체를 다 제공합니다. 이 내용은 아주 꽤 오래전에 신문을 통해서 얻은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아주 철저한 무장이, 아주 훌륭한 과학적인 장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주 예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떤 영적인 무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인 로마 군인들의 첨단 무장을 비유로 해서 쓴 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11절,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건 싸우기 위해서, 물리치르기 위해서,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온몸을 무장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무장하라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허리띠로.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허리띠를 딱 붙잡으면, 흔들면은 아무리 체구가 큰 사람이라도, 거인도 막 흔들려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 허리를 잡으면. 왜냐하면 이 허리가 사람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허리를 다치면 꼼짝 못합니다. 힘도 못 씁니다. 허리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 허리에 매는 띠, 이 띠는 그 사람의 옷맵시, 그 사람의 맵시 전체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남성들에게 있어 허리띠는 또 바지, 여성들의 옷에 그 허리띠, 장식이나 액세서리,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해준 한 부분이 됩니다. 허리띠는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도 군인들의 장식품이 아니라 무장의 가장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인들도 보면요, 허리띠에다가요 권총도 차고요, 대검도 차고요, 물통도 차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매달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했습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말씀하신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것, 내 신앙생활의 중심, 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장식하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와 정사자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무장의 기초가 되는 부분인 이 신앙의 허리띠를 진리로 띠를 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진리라고 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나의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 귀한 능력의 중심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늘 함께 하사 승리하는 교회, 우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다 같이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허리 뛰면, 진리로 허리를 뛰면 사탄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 예수님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니까 배신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서 아예 세상으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이라 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진리로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라든가 모든 판단과 결정의 가장 중심에 띠를 잡고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럼 진리 허리띠라는 지금 말씀했잖아요. 첫 번째 대지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호신경이 뭔지 아세요? 호신경은 이런 겁니다. 아주 굵은 가죽, 철판이나 구리 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 어깨에다 매가지고 아랫배까지 갑옷이 앞에 이렇게 많습니다. 창이나 화살 같은 거 못 들어. 그러니까 심장이나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대개가 여기 맞고 그러면 죽거든. 이거를 보아. 그래서 호신경이라는 거. 이거를 적의 화살이나 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보호대. 사도 바울이 바로 당시 무장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호신경인데 무슨 호신경?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고 의롭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이 볼 때도 바르고 깨끗한 삶을, 그 의로운 삶 아닙니까? 그런 삶으로 내 가장 중요한 심장과 오장육부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무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어렵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이 말을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하고, 내가 이미 타락한 존재이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가 비록 타락하고 범죄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여러분 나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네 죄가 깨끗하여졌느니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보고 나의 죄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간 것이 나 죄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왔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했으니까 그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칭의이고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의롭다고 하신 그 귀한 은혜가, 또 우리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의로운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좀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하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크로스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이 의의 호신경이 되어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화살에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뒤에 뭐 더럽고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은 진리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진리 앞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더러움을 감추려고 더 큰 부정을 저질렀죠. 더 더러운 죄를 꾸미고 행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사탄 마귀의 참소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그 부정을 더러움을 감추려고 더 나쁜 짓을 자꾸 깨거든요. 그렇게 하면 감춰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너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마귀가 참소하거든. 근데 거기에 부정한 자는 자기의 부정과 더러움을 감추려고 그 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하다, 그러다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 이롭게 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패배하게 하면 결국 망하게 하는 건데, 근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 같은 걸 기억하지 못하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너희는 깨어있으라, 경계하라,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또한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도 안 하시네. 기억도 안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탄 마귀의 강렬한 역사가 내 죄를 들먹이면서, 야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서 내 죄를 들먹이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아멘. 여러분 외치십시오. 그런 유혹이 오면, 뭐 불순종이라든가 거역하려는 그런 유혹이 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난 죄상을 받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의로워졌노라. 아멘. 사탄 마귀가 나를 꼬드길 때, 그렇게 꼬드겨 유혹하는 건 사탄 마귀거든요. 하나님이나 성령이 나를 유혹하고 꼬드기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로워졌노라. 까불지 마. 그렇게 물리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잘 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금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회개 다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사탄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그런 유혹이 올 때 불순종과 의심과 뭐 불만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 때 의의 호신경 기억해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어려워졌다,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았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본문 15절에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의 신발은 오직 행군이나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르기 위한 필수품이었습니다. 군인들이요, 무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총도 갖고 있는데 신발이 군화가 아니라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군인들에게 군화는요, 무기와도 같은 거예요.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게 군인들의 군화인 겁니다. 근데 운동화나 고무신 신어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신발을 생각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들은 이미 좋은 소식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그분께 기도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싸워주시기도 하고 그분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역사하신다. 아멘. 이 좋은 소식을 먼저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빼앗기지도 않고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도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로서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항상 평안하게, 아멘.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싸움질해 가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막 죄를 지적해가지고 너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자, 그럼 이 평안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딴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셨잖아요. 아멘.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승리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게 비전을 꿈을 주셨고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좋은 소식이지. 저 천국도 이미 확보되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 그러니까 정오운 소식은 평안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좋은 소식 갖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어. 교회 나가 뭐 죄를 지적해가지고 넌 죄인이야, 넌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넌 봉사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 아멘. 예수 믿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혜택들, 은혜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도 누가 이러쿵저러쿵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막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대화,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화도 사실은 믿음 생활에 관한 대화가 돼야지 세상 돌아가는 이런 것과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한때 조금 자기는 괜찮게 살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가지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 같은 레벨에 들어갔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좀 개떡같이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근데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물론 열심히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좀 괜찮은 층에 올라가니까 이 따돌려가지고 자기들끼리 쇼핑 다니고 자기들끼리 미장원 가고 자기들끼리 막 밥 먹으러 다니고 이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을 완전히 애돌뱅이 쳐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 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은혜스럽게 할 것인가, 아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들, 아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좀 기도해라. 서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 기도 부탁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이루어주셨는지, 해결해 주시는지, 인도해 주시는지, 이런 것들도 간증하고, 그러면서 성도 교제하는 것이지 세상 잡동사니 가지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잡동사니 가져가고 대화하고 교제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서 거기에 뭐라 그러니까 산통이 깨지는 불협화음과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교제하고 소통하면 그게 평안의 복음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 입으로 전하고 내 생활로 전하자. 내 입으로 전하고 내 생활로 전하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아멘. 내 말과 내 생활이 신앙생활, 예수님 교훈, 가르침, 진리가 그대로 다 배워놔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교회를, 성도를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렇게 안 사니까 깍쟁이지만 하고 살고, 고생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살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싸움질에 나오고 막 분탕질하고 막, 그러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는데 너희들 하는 꼬락서들 보니까 나는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래. 바라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인식을 먼저 가지시고 내 입으로 전하고 내 생활로 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 분임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대방에게도, 상대방, 내 자식 또는 친구, 동료들에게, 친인척들에게도 평안을 주실 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환난과 우환들이 다 하나님께 지켜 보여주셔서 도망가고 피해가기도 하잖아요. 환난 가운데서도 또 구해주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살 만큼 살아가지고 통하지도 않아요. 사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뭐 부자 됩니다, 잘 삽니다. 근데 이젠 그런 것 가지고 배 부르고 등 따신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계집질하고 남창질하던 사람이 내 마누라고 내 남편밖에 모르고 내 새끼밖에 모르는,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고, 자녀들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마약 같은 거 손대지 아니하고, 부정한 돈에 손대지 않고, 나쁘고 더러운 일에 뺏기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집안이 가문이 번성한다. 아멘.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그럼 하나님께서 요즘은 결혼하고도 10년 20년이 가도 아이를 못 가져가지고 발 안 달 때 동동 구르는 그런 부부들도 많은데, 교회 다녀봐. 하나님께서 자녀도 그냥 쑥쑥 주셔. 어떤 때는 급하면 세 쌍둥이도 주고 두 쌍둥이도 주고 그래. 이런 좋은 소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 이야기는 다 우리 교회 내에서 일어났고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도구가 뭐냐?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럼 불화살은 뭘 말할까? 불화살이 뭔지 아세요? 전쟁, 군인들의 그 싸움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무기입니다. 화살인데
화살인데 그 끝에다가 그 촉 대신 불쏘시개를 붙여가지고, 근데 불쏘시개에다가 송진을 바릅니다. 옛날에는. 요즘 뭐 석유나 이런 거 하게 송진을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 화살이 뭐 성이나 집이나 사람이나 딱 붙으면 불이 돼버리죠. 타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공격무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공격무기입니다. 아주 무서운 공격무기입니다. 불화살은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뭐 걱정 안 하고 타지요? 왜? 운전사, 기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뭐 주사나 약을 먹고 치료를 하는 것도 의사의 처방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발관에서 날카로운 면도칼로 얼굴과 목에 칼을 갖다 대도 그 면도칼은 엄청나게 예리합니다. 안심하고 눈 감고 있는 것은 그 이발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코를 골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접니다. 코를 골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뭐 웃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택시를 어떻게 탑니까? 믿음이 없으면 길을 어떻게 걸어가? 아니, 우리 인도 길 밑에는요 상하수도관도 있고요, 전기도 있고 가스관도 있거든요. 이거 폭발해버리면, 폭발한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차를 어떻게 몰고 가? 길이 푹 꺼져가지고 그냥 죽기도 하고 막 저거 하기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떼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공황장애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이게 심각한 병적 증세가 뭐냐?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공황장애가 없어요. 그런데요, 요즘 보면은요, 교회 다녀도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제가. 그것도 목사라는 것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없습니다. 믿음의 방법,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공황장애 찾아올 겨를이 없어요. 그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 지금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가짜 신앙, 스스로 자기에게 신념화 시켜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이려고 하는 그 가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준 거지.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년 장수 다윗은 팔적 장수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는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 군사 18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더욱 빛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분들 앞엔 여러분 사탄 마귀도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짜 믿음 있는 척하니까 이게 믿음이 있나 없나 찔러보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방패가 뭔지 아시죠? 커다란 건 저게 칼이 달라부터 화살로부터 막는 거. 이 방금 말씀, 이런 믿음,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보호하심,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와 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기는 있는데 그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썩은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든 무기나 이런 것에는
사용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식품 유통기간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믿음 좋을 때 그때 믿음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맨날 같이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같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은혜 받았던 그 은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예리하고 놀랍게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하고 막 달라져서 공격해 오는데 그거 갖고 하는 게 뭐예요? 다 뻥뻥 다 뚫리는 거지.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는 목사놈들도 그렇고 믿음 좋다고 하는 장로 권사 성도들도 그냥 이 방패가 뻥뻥 뚫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예요. 방어한다고.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러면서 딱 맞짱 뜬다고 섰는데 그냥 사탄 마귀의 공격 앞에 힘없고 믿음 없는 방패를 들이대니까 그냥 뻥뻥 뚫려. 뻥뻥 뚫리면 어떻게? 그게 들어와서 내 심장을 찌르고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예요. 시험의 칼날에 찢기고 막 유혹의 화살에 뚫리고 도전의 창 앞에 이 심장을 관통당해가지고 영적인 생활, 즉 신앙생활, 이것도 종말을 구하고 껍데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인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늬만 수박 같은,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은 살짝 냄새만 풍기는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예수 향기에 진동하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구원의 투구라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검은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만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칼이나 뭐 큰 방망이로 제대로 내려치기 전에는 이게 안 갈라져, 안 뚫어져. 그 머리를 보호해. 그러니까 군인들 그 헬멧 있잖아요, 헬멧. 그게 보면 요즘 방탄 헬멧이라고 그래. 경찰들도 총알 쏴도 이게 정면으로 맞으면 뚫려요. 정면으로 딱 맞으면 90도 직각으로 맞으면 뚫리는데 조금만 엇나가도 안 뚫려.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의 투구도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에게는. 그렇죠? 아, 팔은 병들거나 다치면 잘라버려도 살아. 근데 이 머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없어지냐, 죽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의 투구는 머리를 보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 같은데 그리스나 로마라든가 그 옛날 그 시대 그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투구 쓴 것들 많이 볼 거예요.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같은 그 영화 같은 데도 뭐 투구 같은 거 쓴 거 보이죠? 이것이 뭐 장식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은 아주 화려한 액세서리를 달고 데코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보호해주고, 뭐가? 구원의 투구가 그로 하여금 확신과 기쁨으로 머리를 들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더 힘있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통일교로 가기도 하고요, 안상홍으로 가기도 하고요, 신천지로 가기도 하고요, 안식교로 가기도 하고요, 이단 사회로 빠지는 거예요. 남녀호랑교로 가기도 하고 별의별 종교가 얼마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단 사회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아. 대순진리 뭐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신하십니까? 이거를 잊지 않고 확신하고 사는 거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사건을 가장 중요한 이 인간의 머리로 투구를 비유한 것입니다. 뭐 대학원에서 한 논문을 봤는데 논문 제목이 이단 종파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거기에 구원파 연구에 관한 자료를 제가 읽어봤어요. 구원파 아시죠? 침례교의 이단, 침례교 가운데 있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당하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참 기독교인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를 혼란시키는 아주 묘한 질문을 무기처럼 갖고 다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참 많아요. 그러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의 무기가 뭐냐면, 너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언제 받았어? 언제? 몇 날 며칠? 이걸 물어봐요. 구원받았어? 그럼 구원받은 표시가 뭐야? 있어? 물어봅니다. 답을 잘 못하면은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 이론을 주지시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많은 성도들을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구원파가 해대는 그 질문에 비명 행사하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이단으로 빠져. 규민아, 너 생일이 언제냐?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서 알지. 그치?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것도 성경에서 가르쳐주니까 아는 거지. 내가 어떻게 몇 날 며칠 받은 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파는 그런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은 표가 있고 증표가 있어야 되고 언제 받았는지. 근데 대부분이 모르거든. 말씀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는 것은 좀 더 배우고 훈련하면 됩니다. 헌신하는 것은 더 잘 배워서 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교회 생활이라든 신앙생활 잘 배우고 훈련하면 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 모르면 더 배울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치고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 신체 중에 왼팔에 문제가 있고 그 팔이 설사 썩어간다 할지라도 잘라내면 나는 삽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치료하고 바꾸고 잘라내고 고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머리가 터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어떻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때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감리교, 순복음 또는 다른 교단 측 오순절에 뜻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하나도 안 넘어요. 거기는 헌금하고 행함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막 헌금을 강요하고 막 헌신을 강요하고 그럽니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뭐 어떤 표시나 느낌, 체험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미 구원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직강성과 점진성이라고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죠. 그때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영원한 저 천국으로 간다. 점점점 성화돼 가고 그 나중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믿을 때, 아멘. 이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